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붙들어 그곳에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말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 아레오바고는 바위 언덕의 재판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최고 의회가 열리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가장 좀 단계가 높은 단계의 재판이 일어날 때 이 아레오바고로 갔다고 해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아덴이에요, 아덴. 이들은 철학자들이죠. 바울을 바위 언덕의 재판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향하여 너는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최고 권위를 가진 재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회가 열리는 장소였다고 해요. 20절 그러므로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가 어떤 것을 우리의 이 귀에 들려주는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하게 되었다. 그것들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이런 이들은 바울을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 수 있도록 설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기를 원한 거죠. 여러분 참고로요. 배우기를 원한다면요.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요. 우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지식을 통해요. 새롭게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여 듣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지식으로 더 새로운 것들이 다 걸러져 버려요. 그래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참고로요. 21절 그러므로 모든 아덴 사람들이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 사람들이 어떤 것도 아닌 또 하나의 듣는 기회를 갖는 것을 또한 어떤 새로운 것을 또한 어떤 말을 또 아마 아덴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하나의 어떤 것이죠. 그 장소에는 많은 아덴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인 무리는 바울을 통해 새로운 것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듣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22절 그러므로 그 바울은 서게 되었다. 그 아레오바고의 중앙에라고 그래요. 중앙에 그는 말했다. 여기서 그는 바울이죠. 아덴 사람들아
나는 모든 것을 똑같이 종교적인 너희를 똑같이 대하는 거죠. 똑같은 종교적인 너희를 보았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들 앞에 바울은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위 언덕 재판장에 서서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평가한 아덴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종교적인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교는요. 종교가 어떻게 보면 종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교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 다른 보통 일반적인 종교들은 어떠냐면은 다른 일반적인 종교들은 그 신이 나한테 뭘 해줘야 돼. 또 내가 그 요구하면 신은 해줘야 돼. 대신 내가 뭐 정성을 다한다든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을 바친다든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어가지고 내가 바꿔줘야 돼.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불교에서도 그 맨 처음에 좀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크게 좀 그 종교적인 아니 원리적인 것으로 보면은요, 조금 흡사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그 무라는 개념이에요. 불교에서 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어떤 고민이나 뭐 이런 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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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져가는 결국은 누구도 없다, 나도 없다. 이렇게 가잖아요. 없다, 없다, 나도 없다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불교는 여기서 끝날라 그래요. 물론 이제 그 내세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세에 대한 명확한 게 사실은 기독교하고 비교할 수 없이 낮아요, 수준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케이모 씨가 강의하는 내용 들어보면 그 기독교 전혀 아니에요, 그거. 그 사람들이, 그분이 말하는 것은요, 성경도 아니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인간적인 책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이런 책만 또 못해요. 그렇게 가면. 근데 그걸 뭐 안다고 그 스님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다시 말하지만 불교도 맨 처음 출발은 사실은 조금은 같아요. 어느 것과 십자가까지는 같아요. 십자가. 불교도 그 끝허리가 굽어진 십자가잖아요. 불교도 없다 해서 나도 없는 거잖아요. 기독교도요. 사실은 십자가까지만 생각하면 내가 죽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내 육체가 살아있음을요. 인정해요. 죽은 뒤에 여러분 변화된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죽은 뒤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뒤에는 끝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자기중심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죽은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뜻이 심겨져야 돼. 성령이 심어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거듭난다고 이야기해요.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다고 이야기해요. 내 몸 안에 내가 이 몸 육체가 살아있을 때 육체가 죽은 뒤에는 끝이야.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거듭난다 그래요. 이걸 보고. 그래가지고 그 거듭난 그 새 생명이 이 육체를 사용하게 돼요. 이거 이때는 누가 사용? 나는 없잖아요. 나는 없어요. 누가 있어요? 주님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있어요. 주님만 있고 하나님 말씀만 있게 된 사람은 어떤 상태의 사람이 되느냐? 최소한 그 기초의 마음은 진실한 사람이 돼요. 그럼 왜 진실한 사람이 되냐? 사탄이 심어준 거짓이 죽어버렸거든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부활한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진실, 하나님의 참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참 진리. 이게 진실한 사람이 돼요. 이렇게 진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실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단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준 그 마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모두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사랑의 본질은 그거예요. 내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주는 것,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을, 그러니까 진실과 사랑이 더해지면 결국은 드러나는 사회적 현상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섬김으로 드러나요. 이 섬김이라는 것이니까 종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를 출산해가지고 자녀를 성장시켜서 어떻게 해요? 가장 온전하게 키우는 방법은 그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가장 온전하게 자신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나무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그 나무가 그 나무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섬김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와 같이 완성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장 6절에 계시록 22장 6절인가요? 거듭났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동참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은. 첫 번째 부활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 23절 왜냐하면 내가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그 경배 대상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찾았다. 그 비문에 새긴 것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알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건데 이해를 못해요 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2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잔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지식을 내려놓지 않고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죠, 뭐. 바울이 아덴 사람을 향하여 모든 종교에 대한 모든 종교에 대해 동일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평가한 이유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아덴 사람들의 경배 대상을 보았는데 그 경배 대상을 본 것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경배하고 있음을 비문을 통해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24절. 그는 신이다. 그는 만들었다. 이 우주를.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자신 안에. 이것이 하늘과 땅의 시작이다. 주님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주님은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 말요. 이 바울이 이 엄청난 것을 이해한 거죠. 주님이 조명해 주심을 따라서. 아덴 사람들이 모두고 있는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신 안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성전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주하지 않아요.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주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 손으로 만든 그 사람 마음에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므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경륜을 이루십니다. 요거 작정한다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경륜 그러면은 질서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제 쉬운 말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질서를 따라서 구속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작정과 경륜 그걸. 이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그 마음이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마음을요. 예수 생명, 성령, 하나님의 뜻인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